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깁니다. 우리 차근차근 함께 읽으시면서 14절 합독하십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보통 1장부터 6장까지만 주로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기억이 나시면 우리 다니신 성도들께서는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배웠죠? 가장 유명한 것이 사자굴이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지켜주어서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또 기억하고 계세요?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쓴 그 놀라운 사건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이런 생생한 이야기, 우리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만 끝나면 그것은 다니엘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다니엘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말씀이 좀 지루하나 재미가 없으나 어떠나 쭉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제 환상의 이야기, 다니엘의 꿈속에서
또는 말짱한 정신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 받았던 비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의 마지막 절반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숫염소와 숫양의 환상,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의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상,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자인 데니엘 애킨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오히려 서론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여기는, 잘 알고 있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오히려 서론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7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보면서 다니엘이 이토록 신실한 사람이고, 이토록 정직한 사람이고, 이토록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7장부터 주어지는 다니엘의 환상은 얼마나 더 믿을만한가, 얼마나 더 확실한가, 얼마나 더 진실된 것인가. 다니엘의 사람됨을 통하여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울에 비유를 쓰자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를 저울에 달아놓고 또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저울에 달아놓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다니엘을 인용하셨는데 어디를 인용하셨냐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 정확하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을 쭉 살펴보면서 7장 이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보여진 것이라 언어로 기록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께서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림을 조금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서 당분간 저의 말씀을 조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벨사살 왕 즉위했을 때 바벨론 벨사살 왕의 원년에 기원전 553년에 이제 다니엘이 꿈에서 네 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입니다. 하늘을 가릴 것 같은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인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머리가 4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짐승은 다니엘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짐승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무섭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은 본 적이 없는 짐승입니다. 10뿔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건대 그것은 아마도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세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돌아와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4마리의 큰 짐승들은 내 나라를 상징하고 그 왕들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은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시작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형연할 수 없는 뿔 10개에 달린 거대한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내 짐승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날뛰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의 놀라운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4마리의 짐승은 보이지 않고 그가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셔서 좌정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한 환상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왜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졌고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나 사자같이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처하고 곰처럼 다른 것들을 다 물어뜯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표범처럼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결코 본 적이 없는 10뿔 달린 포악하고도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나라가 역사 한가운데 일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큰 짐승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날뛰어도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무리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이 우주의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구석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10절 말씀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습니까? 책들이 놓였습니다.
무수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와 영광은 내 짐승들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광대하고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책들을 펼쳐놓습니다. 짐승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승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그 행위들은 결국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뿔 달린 용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왕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요동칠 때, 악한 자가 잠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굳센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28번 요리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호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환상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28번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확신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믿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두려움 없는 삶의 모습이지요. 큰 광풍으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바로 그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해서 난리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들 많이 놀랬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이토록 없느냐? 산상수훈에서도 거듭거듭 꾸짖듯이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 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 놀랬지? 얼마나 놀래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려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이 지금 바로 우리들 이 순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짐승만 바라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니엘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이 정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건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소심해서 그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니, 그냥 미래를 대비해주니까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큰 죄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빛나는 신앙의 선배이신 우리 손영원 목사님께서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편지를 몇 통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손영원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아나 걱정이 죄되는 줄 아는 자는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이 아닌가요? 믿음 없는 것이 제일 큰 죄가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그런 것은 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그에 못지않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걱정할 것 같은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특별히 아들 동인이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편지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임을 깨닫고 이 시간부터 눈을 들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의 삶 가운데 염려를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열불 달린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되어서 혼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성경 참조하시면서 오늘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 복음서에서 80번 이상이나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Son of Man, 당신을 가리키셔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자, 당신의 아들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권세와 당신의 모든 영광과 당신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 같아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알렉산더 제국도 쪼개졌고, 로마가 1000년을 가면서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같으나 로마도 멸망했고, 설마 미국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께서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 환상이 조금 복잡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 7장의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짐승의 끝,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가장 흉포하고 가장 강한 로마 제국, 네 번째 열불 달린 짐승의 권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가 호적하라고 명령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시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은 오고 가도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파워, 나의 뜻이 미치는 영역, 나의 자존심이 미치는 영역,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 나라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자기 나라에 있어서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꼴불견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달라고 시장 바닥에서 들어눕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께서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거 나 갖고 싶다고 사람들 보는 데서 부모가 창피해서 사줄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냥 시장 바닥에서 들어눕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자기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권리, 그것을 생떼를 쓰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기서 이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해서 아유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고 한번 굴복하면 이제 이 아이는 자기 나라에서 독재자처럼 굴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와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어릴수록 자녀를 한번 꺾어야 합니다.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꺾어줘야만 이 아이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피해서 굴복하잖아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라게 되고, 이제 어린이를 넘어가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크게 되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괴물이 됩니다. 거짓말, 협박, 폭력, 교활함을 동원하여 자기 만족만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관심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드러눕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며 조종하며 괴물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본 내 짐승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나라를 집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를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갑자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요리조리 피하며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천국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여러 나라를 걸쳐 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여러 나라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나라를 걸쳐 갔어도 그가 살았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남미, 미국 여러 나라를 걸쳐 사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진실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의 영혼 속에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존재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함과 동시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나 가난해졌을 때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나 승진해서 밀려졌을 때나,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나 무지무지 속색일 때나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모으며 기도하며 성경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나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질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죄된 습관이나 세상의 흐름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겸손과 능력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에 가도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짐승들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포악하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항상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내 짐승들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들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낸 다니엘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도둑질과 살인에 버금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잠시 내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바다가 밀려오는 것처럼 흉흉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악하고 흉하고 추한 나의 나라를 부숴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1, 2분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아버지, 제 영혼 가운데 걱정을 없게 하소서. 아버지, 걱정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짐승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높은 곳에 들어 보좌의 좌정